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장막을 만들어 주셔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으면서 그들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아니 며칠 만에 아니 1, 2년 만에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9개월 넘도록 거의 1년 동안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통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지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 죄성이 다 사라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만 펼쳐지면 또다시 불평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불을 내리셔서 진연 끝을 사르시면서 바로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또 만나만 먹는다 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좀 먹어야겠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많이 먹었는데 하면서 또다시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탐욕 가운데 또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기브롯 핫다와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많은 죽음을 그들이 맞아야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모세의 형이요 또 누이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이렇게 자녀를 갖게 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민수기 12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는 어쩌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겠나 하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자,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여기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지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출신 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인종들이,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인종들도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가 너무나 고달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왔던 그런 인종들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올 때 그 순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하는 것은 이 비방의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이게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서 헐뜯는 것, 이게 비방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헐뜯고 또 비웃었던 겁니다. 흑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온갖 말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을 계속 다니면서 일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테다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다베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문법으로는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말에는 그 말의 동사에 뭐 갔다, 또 먹었다, 잤다, 이런 우리의 행동을 말해주는 이 동사가 그냥 동사 그대로 써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도 그렇고 또 서양의 여러 언어들 중에는 그 동사 안에는 바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바로 3인칭 여성 명사로, 동사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비방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자가, 그 비방을 더 많이 일삼았던 자가 미리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그렇게 비웃고 또 헐뜯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목이 됐습니다만, 명분상으로는 구스 여자, 저 흑인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닌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계속해서 헐뜯고 있지만, 사실 본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도 또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렇게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도 되는 양 저렇게 행세한다 하면서 아마 온갖 말을 지어대면서 모세를 비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을 읽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보고 이렇게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웃고 헐뜯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으셨던 겁니다.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누군가를 비웃고 헐뜯으면 그러면 그 듣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또 헐뜯고 다녀도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절 말씀에 모세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비웃고 또 헐뜯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격하게 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기의 형이요 누이가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다니면 그러면 모세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3절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론과 또 미리암이 이렇게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녀도 모세는 잠잠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이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라고 하는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도록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여 그가 그 행실을 고쳐가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취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잘못되었다 하여 그 잘못된 것을 비웃거나 또 헐뜯는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면 그러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바로 겸손함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로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며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만 겸손한 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누가 나를 비웃고 헐뜯는다 하여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모세가 취하였던 성숙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모세와 같아져야겠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결코 미리암과 아론처럼 남을 비웃고 헐뜯는 일에 그저 부지런하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자,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당장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다니는 것들을 들으시고 난 후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당장에 부르셨다고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바로 성막으로 그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해 주겠지만, 그러나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이 충자를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바르게 딱 서 있어서 그 중심을 참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됨입니다. 그 어떤 누가 나를 비방하여도 나를 비웃고 헐뜯어도 모세는 충성된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모세에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할 만큼 모세와 나 사이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모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서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렇게 비방하며 비웃고 헐뜯고 다녔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자녀를 막 비방하고 헐뜯고 다니면 부모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마음에 분이 나고 노여움이 커질 것입니다. 내 자녀를 누군가가 비웃고 헐뜯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행동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취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겁도 없이 너희들이 내 종에 대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주 거세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 사람을 비방하게 된다면,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헐뜯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여도,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하셨듯이 어찌하여 네가 내 자녀인, 또 앞으로 내 자녀가 될 이 사람을 두려움도 없이 비방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경외인데,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또 미리암이 이 성막 가운데 서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하면서 미리암이 바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의 이 몸에 살점들이 다 썩어지고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죽을 병입니다. 나병은 또 감염이 굉장히 큰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자, 미리암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아론은 모세에게 당장에 참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이렇게 아론은 모세에게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이렇게 모세를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얕잡아 보면서 비웃고 헐뜯었던 모세에 대해서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렇게 아론은 모세에 대해서 이제 내 동생 모세가 아닌 내 주여라고 부를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미리암의 나병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 이랫동안 그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저 진영 바깥에 내보내서 일주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를 가두어 두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이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들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옮겨서 진을 쳤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함을 받으며 그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벗어버려야 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모두 다 벗어버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뿐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삶을 계속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많은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매우 컸다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또 그 겸손함이 사람들 속에서도 아름답게 잘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또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막힘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만약 이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거침없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처럼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말과 행실을 보고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기도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기도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그들이 연단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도록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일삼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하나님 주시는 음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막힘없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